다 찾으셨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울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 아닌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같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언쟁반의 금사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은대접의 금사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쟁반의 금대접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잠언서가 잘 가르쳐주고 특별히 25장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라. 그리하면 언쟁반의 금대접 같은 이런 대접을 받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요즘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제품, 상품, 뭐 전자, 전기 이런 데 이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또 그 옛날에는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을 만드는 것이죠. 순은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순은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뭐가 됩니까? 순수한 은, 100% 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광선에서 나와서 마지막 작업이 뭡니까?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어떻습니까? 99%의 금이 된단 말이죠. 이게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이제 96%, 90, 그러면 금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은도 그렇죠. 그게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어떻습니까? 순수한 그런 그런 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릇을 만들든지 화폐를 만들든지 또 뭐 전기 재료라든지 전자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고급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 은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런 은대접의 금사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대접, 이 은 속에 있는 뭐요? 찌꺼기,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은대접의 금그릇이 되는 금사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은이라면 내 안에 뭐요? 은의 불순물 뭡니까? 내 안에 찌꺼기를 무슨 찌꺼기입니까?
죄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 그렇죠? 미움의 찌꺼기, 또 원망, 불평의 찌꺼기, 또 뭐 분쟁, 다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든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성격도 포함되겠습니까? 그래요. 내 성격도 이게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은대접에 여러분 금사과 같은 이런 모습이 이게 방해가 된다면 성격도 좀 바꿔야 돼요. 체질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걸음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좀 바꿔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도 어떻게 해요?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금요 기도에 내가 참 은대접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찌꺼기가 뭔가,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그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게으르면 그 게으름을 찌꺼기를 떼내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떼내야 돼요. 이것이 내 약점이 되고, 이것이 내 발목이 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직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찌꺼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제거해야 어떻습니까? 순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은 대접이 되고 미안합니다. 은 대접이 될 때 어떻습니까? 금사와 같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5절에서는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으리라. 내 삶에 있어서도 찌꺼기를 제어야 되겠지만 또한 환경에 있어서도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겠습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간신배들이 있겠죠. 악한 사람들, 당근오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제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왕위가 여러분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중국의 여러분 가장 성스러운 성왕 누구요? 수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여러분 그런 참 백성을 잘 살피고 그야말로 순한 왕이라고 해서 순왕인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네 사람의 그런 신하를 제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왕권이 어디서 흔들린다. 왕권이 위협을 당한다.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왕도 그런 네 사람을 정죄를 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제해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꺼내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찌 됩니까? 은대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처럼 그런 가치 있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 또한 우리가 말년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서도 잠언서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7장 3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3절 안 되나? 우리 한번 넘겨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나오죠.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그래서 뭐 순은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은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금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지? 그 광산에서 그 돌 속에 그게 섞여 있잖아요. 그걸 깨뜨리고 불순물 제거하고 작업을 거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냥 하늘에서 뚝 천사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연단해요.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를 녹이고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대접이 되는 일에 내가 금사과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제해야 될 거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참 이렇게 잘 따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인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 먹었다 이 말.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고 저놈요 대 먹었디. 아 저놈 아직 좀 대 먹지 못했다. 이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 먹었다. 인간성이 되어간다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분량으로 작은 예수로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습을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은 자기 얼굴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성공한 기업들 보죠. 삼성, 현대. 그러면 삼성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이건희, 이병철 뭐 이런 사람 생각이 나시죠? 현대가 삼성과 뭐 LG 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됐겠어요? 방주건설 이제 시장이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100대 건설 또 10대 건설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어떻습니까? 부단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주공업사 지금은 울주공업사지만 이것이 울주기업이 되고 그죠? 또 그룹도 되고 또 발전시켜 가려면 그럼 한 과정을 잘 극복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33호의 비전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성 요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어떻습니까? 1335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1등 공신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이루어지고 뭐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걸 가보면요 집안이 뭐 명문이 되고 가보십시오. 거기에 어떻습니까? 숨은 일꾼, 숨은 인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락교회 하면 한경기 목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경기 목사님이 그 교회 뭐 100주년인가 하여튼 100주년 아니구나 목사님 살아있을 때니까 몇십 주년 기념사에서 설교하시면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영락교회 하면 한경영 목사, 한경영 목사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 김영락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그 영락교회 가면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6.25 때요. 임원군들이 영락교회에 밀고 들어왔을 때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죠. 계래 공산주의 그 더러운 발자국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순교자의 피가
영락교회를 이루고 오늘의 영락교회로 여러분 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훗날 울주교회사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도 언젠가 울주교회 백년사가 언젠가는 한번 책자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겠죠. 백년사의 책자에 나올 때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될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생각해봐요. 울주 백년사에 들어갈 사람 빠져서 안 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자신을 만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내 자신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갖추어진 사람, 그런 신앙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나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니느웨로 가락하는 일에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죠. 큰 물고기에 그냥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3일 낮 3일 밤을 바닷속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을 수오를 경험한 거죠. 여기서 뭡니까?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그게 며칠 걸렸어요? 3일 낮 밤이 걸린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고 나서 은이 되고 은 대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입을 벌리게 하셔서 요나가 어때요? 니느웨 성의 해변가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어하고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외쳤을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 아술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그 성이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나가 질투할 만큼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찌꺼기를 제거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성이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면요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할 그 니느웨 성이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말이죠.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 요나 누굽니까? 롯이 되었으면 그 성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그 한 사람 어떻습니까? 은대접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느웨 성은 한 사람 누구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대접된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이 그 나라가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러지 않았고 여러분 질투가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거든요. 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짓밟으니까요. 사실 요나가 왜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냐 하면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저 북한과 같다 이 말이죠. 그 망해야 되는데 북이 안 망하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용서한다니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성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뺀손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는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그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 한 일개의 국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130년 전에 20대의 젊은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래 될 줄 그분들 전당 가서 물어보면요 놀랄 놀자를 할 겁니다. 왜?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전파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선교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여러분 기독교 초인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복이 없는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저 복이 없는 저 북한에는 보십시오. 작년에도 똑같은 환경 속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남쪽에는 풍령인데 북쪽에는 흉령이라. 그 희한하지요. 남쪽에는 비가 오는데 북쪽에는 비가 안 와. 남쪽에는 비가 적당히 오는데 북쪽에는 막 그냥 태풍이야.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니까 농사 다 떠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말은 뭔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지금 뭐 핵이 있다고 해서 큰소리 치지만 저는 핵 가지고 저 민족을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자체가 바보 축구들이죠. 그거 포기하면 그 국민들이 다 인민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고 갈 거예요. 이고 갈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니까 오죽했으면요 저가 아버지도 혹 달리고 저가 아들도 혹 달리고 좀 있으면 김정희 저것도 혹 달릴 것 같아. 모가지 뒤에 그 집안에 1억이더만. 그 복이 아니라 혹 달린다니까요. 네 번째로 겸손하고 정중한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긴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이죠. 높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서연에게 올라와야지. 이리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이게 좋나? 서연아, 니 왜 여기 있어? 저 내려가. 그게 좋겠어. 그치? 니가 왜 거기 있어? 서연 이 자리는 그거 아니야. 이리 올라와. 올라와. 정남로 이리 올라와. 조집사 이리 올라와. 찬영아 이리 올라와. 니가 거기 있어. 박장로 이리 올라오세요. 그 장로님 그 자리가 아니야. 이리 올라오세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려가세요. 왜 여기 있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겸손하고 정중한 사람이 되어야 그게 은대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대접 같은 그래야 여러분 검사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떻게 겸손. 왕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왕 앞에 거만 떨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 떨다가 여러분 사형 마신 신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육신 같은 분들 보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분들인데 그 왕의 눈앞에서 거슬리니까 자기 지식이 귀에 교만으로 나갈 때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대접은 결국 기왕 아니면 사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왕이라 할지 그런 사람이 참 귀하고 귀하지만 그만 떨고 교만 떨면 서연을 놔두겠나? 그지? 가까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왕이 제거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제거한대요. 맞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젠간에 금사과와 같은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첫째도 정중함, 둘째도 정중함, 셋째도 정중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반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혈로 우리 양반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장자들이잖아요.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 장자들이 겸손하고 정중하면요 얼마나 돋보여요. 얼마나 인사를 받겠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정중하게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가능하면 정장을 하라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만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모습으로 정장을 하고 맞습니까? 저 서울에 내가 아는 교회들을 보면 애들도 주일날은 양복 다 입혀가 교회 데리고 와요. 그것도 늘 당장 가서 찬양에 양복 한번 해입을 소리는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 교육이니까요. 아이들 그 교회는요. 아이들 남자는 다 양복이에요. 그 양복 안 입고 오면 어색해서 못 들어와요. 여자분들은 다 정장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강조를 잔치집에 들어갈 때 저 정도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에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다 정장하고 그래야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데 교인들이 다 따라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도 하나 보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 여러분 겸손하기는 힘들고 교만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만하는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왜? 그거 너무 쉬우니까요. 그런데 겸손하고 정중한 것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 속의 찌꺼기를 다 제거할 뿐 아니라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몸에 배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겸손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어본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엎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하나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여러분 쉼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시면 돼요. 아멘이죠.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면 뭐든지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남이 실패한 것도 이 사람이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팔자를 고친 사람. 어떻게? 겸손으로. 어떻게? 정중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남이 안 되는 거, 남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 파면 물이 나와. 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 옆에서 같이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기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철저하게.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멘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참 저분은 겸손하고 정중한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러시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아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깨뜨리고 아멘이시죠? 극복하세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으로 채우고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채우시고 귀한 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흔한 그릇은 흔하게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릇이야, 그릇. 왜 나를 큰 그릇, 네가 큰 그릇이 돼야 되죠. 네가 은대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은대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검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는요, 8절에서 10절을 하나 보십시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언쟁반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런 지혜자를 말하잖아요. 이런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투는 거 좋아하면 언쟁반이 될 수가 없어요. 다투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눈에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언쟁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투면 똑같은 사람은 되잖아요. 특별히 예수쟁이하고 안쟁이하고 다투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쟁이는 완전히 지게 돼 있어요. 왜? 네 예수쟁이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저 서리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장로님 절대 집니다. 그래서 장로님 절대 교인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장로하고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목사님 이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장로님 이깁니다. 그래도 네 목사하고 가면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일이 있어도 좀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으세요. 그래야 언쟁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난 할 말하고 산다. 그럼 앞으로 직장 생활 못합니다. 특별히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구성 요원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기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에이씨 바깥 마음 있다가 어디 좋은 데서 가야지. 늘 마음은 엉뚱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교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어떤 사람이라도 안고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해드리고 섬기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그런 교회는 찾아온다니까.
아멘이죠.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유, 언양에 교회 나갈 곳 있나? 그 울주교회 가요. 그 울주교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텃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옥토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가면 옥토교회가 있습니다.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 이스라엘 같은 열대하기 때문에 땅이 막 굳어 있잖아요. 그 길바닥을 갈아엎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뭐가 많다고요? 자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다 주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같은 때는 열대야 지방이니까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집가 그들 하면 성수령 갔다 오면 더 좋아. 음한 데 가지 말고. 그러면 드세요. 그거요, 뿌리째, 장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뿌리가 또 가시, 엉겅퀴를 하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옥토를 한번 만들어 놓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100배, 60배, 30배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텃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텃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 울주에 텃밭이 좋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찾아온다니까. 아멘이죠? 요새 맛집 찾아가듯이 카페도 어제 좋은 카페 찾아가듯이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맛집 교회. 이런 울주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울주교회가 맛집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별미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품어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울주에 오면요, 눈같이 녹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는요, 다 물어보세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박 장로님,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박죄인, 최죄인, 장죄인, 별의별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와려는 원래 교회 꿀이야. 그러나 우리 울주라고 하는 이 용광도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의인 되시고 할렐루야 변화되시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멘이시죠? 울주에 가면요 그 신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는 가정, 찾아오는 교회, 찾아오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소문이 나 보십시오. 전 세계 기업인들이 막 투자를 막 하면 대한민국 대만 8만 달러 올라갑니다. 근데 투자한 사람들 빼나가. 지금 중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다 빼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투자가 막 계속 전 세계에서 막 한때는 중국 투자를 막 우리나라도 얼마나 중국 투자를 많이 해요. 내 가까운 사람들도 막 중국 가서 뭐 하면 뭐 대박인다고 막 얼마나 투자했는지 몰라. 그런데 들어갔다가 다 망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언쟁방 검사가 같은 이런 지혜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정말 예수님의 교회 아멘이죠. 예루살렘 교회 스마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로 여러분 변화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는 시험만 없어도 시험만 들지 않아 교회는 부흥한다고 이런 말을 가끔 썼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 주인인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같이 합시다. 나 때문에 안 된다. 고백 안 할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왜 교회 부흥이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좀 교회가 좀 그릇이 커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 모이고 그런데 교회 오면요 다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 사랑의 블랙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블랙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블랙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눈같이 넣어져서 치유되고 거듭나고 충만해지고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 주님이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천명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러시더라도 여러분 좀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만 하나 야고보 1장 19절만 하나 보고 좀 더 할까? 그만할까? 1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할렐루야. 듣는 건 어떻게 돼요?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언쟁반입니다, 여러분. 백을 치면 기둥이 부득부득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말하기는 좀 쉬었다가 좀 생각해보고 막 무슨 말 들으면 막 그러 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내일 하세요, 내일. 아멘이시죠? 내일 하세요. 막 뚜껑이 열렸다. 옆에 있다고 그냥 퍼붓지 말고 하룻밤 좀 삭혀놨다가 내일 아침 돼서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이게 언쟁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울주교회가 언쟁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얘기는 빨리빨리 지도자들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빨리빨리 우리가 사랑의 블랙홀로 우리가 빨리빨리 그분들을 수용하고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은요 나중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직분자는요 성도들 대할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좀 마음이 상하고 좀 그렇더라도요 이 집사님 이리 보세요 이러지 말고 무슨 사정이 있는 줄 무슨 알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11절 12절에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기도합시다. 찬양 오 주님께서 찬양 준비하자. 우리 하나 보십시다. 본문 11절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상하니라. 할렐루야. 합당한 말 할렐루야. 경우에 그때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이시죠? 이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면 그게 뭐예요? 언쟁반의 검사가와 같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딱 들어보면요 아이고 이분이 많이 걸러내고 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이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고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우리는 교회는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부부와는 평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제간도야. 너가 뭐 같은 형제 집에 살자면 30년 동안 형제간에 같이 사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잘 없다. 우리 장로집의 자녀들은 참 고향교회 모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서울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여기 와서 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요즘 아들 학교 가면 다 밖을 나가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다치기나 할까, 상하기나 할까, 혹이라도 깨지기나 할까. 귀한 그릇일수록 귀하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경우에 꼭 합당한 말만 하셔서 언쟁반에 검사가 같은 부부가 되시고 그런 형제가 되고 그런 교우가 되시고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